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한국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다 같이 잘 되는 은혜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84편 말씀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인이 시를 시작하면서 주의 궁전에서 하루 한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깥에서 정말 좋은, 우리 이 교회 공간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죠. 요즘 말하는 좋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참 크고 아름답죠. 그리고 웅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향기도 날 수도 있고요. 볼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님의 교회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일단 떨어져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도 해야 되는데 생전 훈련받지 않아 본 이상한, 나쁜 말로 하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훈련을 받고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때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서양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일요일이 왜 편하냐면 우리끼리는 그냥 주일이라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는 일요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세요. 근데 일요일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바깥 사람들은 주일이라 그러면 불편하거나 어떤 데는 거부 반응도 일으키나 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주일인데요 그랬더니 그건 당신들끼리 하는 말이지 우리 그런 말 안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그냥 일요일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요일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려면 세상 언어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 부대에 있을 때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일요일이. 왜냐면 교회 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그렇게 편안합니다. 특히 춥고 떨릴 때 교회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겨울에 훈련소에서 있었는데 정말 손도 시렵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는 이 군복이 헐렁한 그 바지 하나여서 무릎이 다 아플 정도로 춥습니다. 내복이 없는 상태에서 1월달 한번 생활해 보시죠. 헐렁한 그런 옷 하나 입고 있으면 정말 무릎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어르신들 하는 말이 맞습니다. 따뜻한 데 있어도 무릎이 시립니다. 그런 곳에 있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힘들 때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훈련소에 있을 때는 교회를 따라갑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정말 그 군에서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군대에서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가 했더니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정말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짜장면 먹고 싶어서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바깥에 있으면 짜장면 잘 안 먹거든요. 먹을 게 많고 종류도 있는데 군 부대에만 가면 이상하게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과자 중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면 세상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드십니까? 아마 1년 내내 초코파이 한두 개 먹으면 잘 먹을 겁니다. 근데 그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쇄했지만 개성공단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북한 일하는 분들한테는 그 초코파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개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주면 안 먹고 가족한테 갖다 줄 정도로 그 초코파이가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 러시아로 수출하는 그 초코파이가 엄청난 양을 수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초코파이 그렇게 안 먹습니다. 정말 먹을 거 없어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코파이나 뭐 라면이나 짜장면은 사람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당히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느슨해지면요, 교회 안 가고 싶고 오히려 세상에 가고 싶고 세상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보통 때 기도하는 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에 그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저는 그 군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이상하게 겨울에 가면 졸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은 정도가 아니라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데 있다가 교회에 이렇게 따뜻한 그 난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졸음이 싹 와요. 근데 너무 졸리고 막 잠이 오는데 지금도 설교 말씀 기억 안 나요. 군종 장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안 들려요. 그냥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냥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정말 저래서 교회 와서 졸거나 잠자는 사람들 이해해요. 왜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힘들면요 잠이 안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온다,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삶을 짓누르면 잠도 잘 안 오지만 잠이 들었다가도 중간에 깨면 그냥 잠이 싹 달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마음의 어떤 불안함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읊은 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거의 뭐 2년 넘어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의 궁전, 교회면 교회, 아니면 성전이면 성전, 성막이면 성막 하루 잠깐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내 심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때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저한테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말 교회 안 가고 싶고, 교회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교회를 탈출하는 것이 나한테는 미션이다, 이래버리면 목회자와 그 교회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포근하고 좋으면 집에 나갔다가도 들어옵니다. 집 좋으니까. 근데 집이 안 좋고 힘들면 자꾸 바깥으로 겉도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남편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일찍 들어올 수 있는데 자꾸 바깥에 약속을 잡아서 퇴근 시간 이후에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길게 갖는다는 건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뭐 남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좀 늦게 집에 주로 오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만들어서 좀 바깥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 가면 좀 미안합니다. 이거 할 얘기는 아닌데 청소하고 뭐 집안에 이것저것 막 하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뭐 할 생각 아니가. 늦게 가면은 이제 그럴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집에 안에 가서 또 아내한테 혼날 일이 있으면 아예 더 늦게 가는 거예요. 한 11시에 12시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초저녁 잠이 깊어서 자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돼서 늘 이제 늦게 들어가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가정적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편이 집에 자꾸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려고 할 때는 좀 연구 좀 해야 됩니다. 남편이 뭘 좋아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집에 오면 맨날 그 야단치고 혼내고 집안 아이들하고 맨날 그 혼내키는 소리, 우는 소리 들리면 남자들이 이거 집은 정말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좋아할 줄도 알고요, 싫은 걸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건면할까요? 나도 사람입니다. 네, 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지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좋은 거 있고 싫은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제 안 가려고 그러죠.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남자들 보고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자살한다 그럽니다. 군대 다시 가면 어때? 나 자살해. 이런 얘기는 뭡니까? 안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힘든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혼자 사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재혼하면 어떠냐 그러면, 재혼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혼 왜 하냐고, 안 한다고. 이런 분들 뭐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복했으면 다시 한번 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갖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 하면 결혼하는 거에 대한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혼이라는 뭐 요즘 말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1, 2년 지나면 이 도파민 호르몬이 고갈돼서 그다음부터는 사랑은 없습니다.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호르몬 중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 지나면 개인 차이는 있지만 없어집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도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세로토닌 호르몬도 있고요. 하여튼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의외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직장이나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 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거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가장으로서 회사의 보스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좀 이렇게 규율을 잡아야 되고 원칙을 잘 지켜서 제 틀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는 또 여러분 학교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봄, 가을로 소풍을 가죠. 왜 소풍을 가나요? 공부하죠. 그 시간에. 소풍 가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축제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종종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 있습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면 식사 교제하지 않습니까? 식사도 하나의 예배하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밖에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꽈배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꽈배기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근데 그 꽈배기를 통해서 참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잊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잊어먹은 거죠. 옛날에 먹던 거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좋아하는 걸 좀 찾아서 챙겨주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지나갈 말로 낫또 얘기를 했더니 낫또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낫또는 저 혼자 먹을 테니까 제 아내한테 들키지 않게 먹게끔 제가 혼자 먹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거든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 있고요. 회사 사업을 해도 잘 돼요. 이해관계 때문에 복잡해져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냥 손해보거나 내가 좀 이익을 덜 보고 상대방한테 많이 가져가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음이 열린 만큼 거래가 쉬워집니다. 근데 자꾸 까칠하게 하고 원칙을 자꾸 얘기하면 관계는 정말 서류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고소고발 사건이 나오게 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겼고 회사에도 승진했고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간이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간이 굳어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간경화라 그러죠. 그리고 심혈관이 자꾸 막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겨서 관상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 그 전문가들의 말하면 성인들 하루에 생기는 암세포가 1000개에서 5000개까지 정도 생긴답니다. 아마 제 나이쯤 되면 하루에 한 4000개 정도 생기지 않을까? 암세포가. 그것도 날마다입니다. 아마 20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0개 정도 생기겠죠. 암세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세포는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우리 면역기전이 그 암세포를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역기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건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다니다가 암 걸렸지 않습니까? 암 걸려서 제가 한번 싹 모인 자에서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암 걸리게 만든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제 동기가 뒤에 앉아서 하는 말이 지 성질 들어서 암 걸린 걸 누구한테 좀 탓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 분위기 환경이 저를 힘들게 만들어서 나는 나지만 내 몸이 이걸 못 견뎠다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 윤철종이 까칠한 저 성격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성격.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 몸에서 암이 자라잖아요. 암에 걸리면 진단에는 안 나왔어요. 암이라고. 근데 내 몸에 암이 자라면 성격이 까칠해져요. 왜? 몸이 자꾸 부대끼거든. 그렇잖아요. 검사는 아직 안 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암세포 자니까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신경질질 거예요.
조그만 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무런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격 그러더니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암 걸리거나 관상동맥경화나 뭐 간경화, 이런 간암, 이런 뭐 간에 생긴 뭐 돌이 많이 생긴 걸 담석증이라 그러죠. 뭐 이런 거 주변에 이제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긍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몸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저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시 건면할까요?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몸을 갖고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발이 이제 수족냉증이 있어서 발이 시립니다. 그래서 잘 때 양말을 신고 잡니다. 저희 들어가신 할머니가 여름에도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름에 양말을 신냐 그러면, 여름에도 발이 시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할머니가 90 넘게 사셨는데 그 수족냉증을 유전자를 제가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이 시려서 어떻게 하면 발을 자기 전에 따뜻하게 할까, 그래서 그 샤워실에 가서 뜨거운 물로 발을 막 한참 흘러내기도 보고, 그 뭐 조격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 아내는 요즘에 헤어드라이어로 발을 이렇게 한참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로션을 바를 때 이렇게 합니다. 발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저 목사는 우리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자기 발등 위에다 기도한다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얘 이렇게 아프지 이러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팔을 많이 썼나 보다, 발을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아시죠? 알아듣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국에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밥을 해가지고 똑같은 밥을 해서 한쪽 밥그릇에는 저주를 하고 한쪽 밥그릇에는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이 저주하고 욕을 했던 밥그릇에는 검은 곰팡이가 까맣게 피더라고요. 그걸 보여줬어요, 방송국에서. 어느 방송이라 얘기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방송국에 있는 직원을 상대로 하더라고요. 이 그릇을 두 개 놓고 밥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쌀로 똑같이 밥을 해서 그릇도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그릇에는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은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밥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미 쌀이라도 다 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욕을 한 그 그릇, 저주하는 그릇은 까만 곰팡이가 유난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쁘다, 잘한다, 너는 참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와 반대로, 너는 왜 생기는 게 그 모양이고 하는 짓이 그 모양이고 왜 너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그 대가를 나중에 받을 겁니다. 부모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카드카 오톡 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정월 초가 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문자를 보낼 때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불편하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 보내보십시오. 오히려 반응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풀면 내 몸이 풀려요.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린다는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넓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기왕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그 식구들을 소중하게 얘기하고요. 호칭이나 부를 때도 좀 잘, 그래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2026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